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을 가는 암소. 여러분,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도 그 주인을 향하여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돼지의 사명이 뭘까요? 돼지의 사명이 뭘까요? 돼지가 주인을 향하여 무슨 사명이 있을까? 잘 먹고 살쪄주는 게 사명입니다. 큰 수가 많이 나가요. 개는 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잘 짖어야지, 그게 바로 개의 사명이. 짖지 않는 개는 보수가 낫답니다. 닭은 뭡니까? 알을 잘 낳아줘야죠. 그래도 주인에게 부를 주줘야죠. 또 젖소는 젖을 잘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이 키우는 사슴은 이 빨리빨리 자라야 되고, 잘라주면 또 빨리 자라야 되고, 주인에게 향한 사명이에요. 소는 어떻습니까? 소의 원래 사명 새끼도 잘라야 되겠지만 수레를 잘 끌어고 진기를 잘 가려야 되죠. 이 사명이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암소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소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소명이 있죠. 보편적인 사명이 있지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건 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운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아수르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늘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 다곤 신당 안에다가, 신당 옆에다가, 신상 앞에다가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아두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당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자기 신이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털이 엎어져 있어. 이 하늘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드러누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다시 그들의 신당을 세워서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계단에 잘 모셔놨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역시 똑같이 쓰러져 있는데 목이 달려버리고 양손과 양발이 다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만 동물에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누가 하나님 하셨겠죠. 그러니까 목이 달려지고 양다리 양팔이 다 잘려져가지고 몸뚱아리만 동물에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제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엄청난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데 독종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게 해가지고도 팍팍 죽어나가게 합니다. 독종이 들어가지고도 고통받다가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는 이 여호와의 신, 이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신당에 둘 수가 없다.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독종으로 고통받고 죽어나자 빠지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대표들 모여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이 여호와의 신궤를 여기다 모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더니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 지방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드 지방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 지방으로 갖다 놨어요. 가드 사람들에게 또 제한을 내립니다. 독종이 생겨가지고도 또 고통을 받다가 쓰러지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역시 아우성이요. 이거 여기서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석사람들 다 죽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막 부르짖다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사람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갔는데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놓고도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께 저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했어요. 그럴 때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신을 돌려오면 그냥 돌려오서는 절대 안 된다. 속건제와 함께 보내야 된다.
그래야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수요대로 금독종 5마리와 금지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객잔에 담아가지고 술에다가 실려서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금독종 5마리, 금쥐 5마리는 뭔 말이냐? 쥐를 통해서 독종이 생기는 병의 얘기죠.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문식을 먹어도 병이 걸리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계속 이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썩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쥐 5마리, 금독종 5마리. 5은 왜냐? 블레셋 방맥이 5 주요 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자. 그래서 보낼 때는 암소 2마리에다가 전나는 암소,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내지 못한, 멍에를 내지 못한 소, 멍에를 내어보지 않은 소, 일을 해보지 않은 소죠. 그러니까 멍에를 내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독종, 금쥐 5마리씩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 법궤를 실어서 보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 소돔에 곧장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신의 저주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고 이 소가 안 가고 또 같이 따라가고 지 맘대로 하면은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우연이지 결코 여호와 이스라엘 신이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쥐를 만들고 금독종을 만들어 가지고서 상자에다가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에다가 먹이를 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새끼는 끼워서 가둬놓고 암소 2마리에다가 먹이를 내가지고 딱 실려서 이래야 하니까 주인이 끌고 가지 않는데도 소들이 2마리가 다른 말에서 큰 의사같이 대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말 못하는 소도 사람이 기르는 소도 이렇게 자기 사명에 있을 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부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게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여성들은 애기를 잘 낳아서 씨를 번성하게 만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사내지 않는 것인데 하여튼 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 이제 다 노인들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가에 큰 어려움이고 이게 오래가면 재앙입니다. 결국은 노인들만 꿈으로 보라고 일할 사람은 누가 먼저 살립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안 늦었으니까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하나님이 많이 가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어린 건가. 앞으로 20년만 가보세요. 일할 사람 없어요. 다 노인들만 있어요. 누가 모여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사명이 있는 거는 특별 사명이 또 있습니다. 이게. 기업인들에게는 기업을 크게 해서 온 국민과 더불어 살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술가는 예술의 사명, 음악은 음악가의 사명,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사명. 이렇게 각 사람에게 또한 특별한 사명이 있거니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사명이 뭐냐? 보편적인 사명은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교회 등록해서 이제 새신자가 되어서도 새신자에게 사명이 뭐냐면 예배생활 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배생활 잘하는 것이 사명이다 말입니다. 이 예배생활을 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성도 자기 사명을 알고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암소는 어떠한 사명의 길을 갖는가? 첫째는 이 사명을 받은 이 암소는요 가면서 울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울면서가 왜 울면서 갔겠습니까? 젖먹이 어린
새끼를 놔두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새끼 송아지를 놔두고 떠나는 엄마로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송아지가 운명에 하면은 엄마가 엄마 맞는 거야? 하여튼 새끼가 엄마를 찾으면 애미도 또 새끼를 찾는다요. 서로 울면서 새끼를 놔두고 정말 그 새끼 젖을 보고서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그걸 못 먹이면서 가져와서 새끼가 따라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송아지가 안에서 가둬놨기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엄마를 찾고. 그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애미수가 자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엄마 손을 울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정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정도 때로는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끊어야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짚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들은 즉시 펴다시 다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서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인정에 이끌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분별하려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냐? 이 사사로운 일이 우선이냐? 우리의 공적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삶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들으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게 하는 없는 이는 군사로 모집받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만으로 택하여 불러주셨거니와 또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군사가 됐다고 하면은 나를 군사로 부른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일해서 나는 바빠서 못해 뭐해서 못해 이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겁니다. 사사로운 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어디로 가시느니 저는 쫓아가겠나이다. 저는 쫓겨나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치시되 인자는 버려줄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오너라 하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셔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하신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늘나라 전파라. 사명. 이게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 이러면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가 날 쫓아오려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것이 무슨 집에 가서 또 무슨 작별 인사라고 온다냐 이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가지고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뭐 친척집에 결혼식 가야 되고 회갑집에 가야 되고 뭐 집에 가야 뭐 해야 되고 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일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보시면 엘리사가 소 5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쟁기를 쪼개가지고서 불을 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해버리고 동네 사람은 다 잔치해버리고 바로 쫓아가잖아요. 세상 미련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하면 다시는 세상으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울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간적인 사사는 정에 얽매여가지고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뭐만도 못한다고 할까요? 송아리만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주일 성전을 빼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망도 못하는 사람이 알아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명일을 다는 이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길만 앞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 밀을 베는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길 양편은 누를 띄긴 밀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술을 끌고 가면서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밀함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 완성까지 이렇게 좌우나 우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가던 길을 멈춰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곳에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누르게 이건 밀밭이 얼마나 암소의 마음을 유혹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밀밭에 밀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소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자기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냈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서 위안부를 심판하신다. 그러니 빨리 너는 이 소식을 너희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탈출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이 롯이 가서 자기 두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사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위는 그 소리를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유황불로 우리 도시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농담으로 여기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 두 딸은 아버지 말을 믿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탈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가까운 아이성까지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래, 그걸로 가거라. 갈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빠져나가고 그 아이성으로 그 성으로 탈출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성으로 도망가라. 갈 때 절대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두 딸은 롯과 함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부인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을까? 아이고, 내 집이, 아이고, 내 땅이, 아이고, 내 가문.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뒤로 돌아갔겠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서 위안부를 심판하실까? 어쩌면 의심이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가슴밭으로 딱 멈추고 뒤를 딱 돌아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티켓을 받아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뒤를 돌아보고 멈춰버리면 그곳으로 끝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마시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학창시절에 뭐 학생회 회장을 했다느니, 청년시절에 뭐 열심히 전도를 했다느니, 무슨 청년시절에 뭐 성가를 했다느니,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안 다니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언제든. 오늘까지 내가 하루에 불러갈지라도 내가 지금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 크고 작든 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세상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세상줄 끊지 못하고 세상줄 전전해가지고도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타락한 생활을 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모압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범인들의 땅을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모압왕 갈락의 유대인의 수요가 저렇게 많은데 저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곡식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모든 채소가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못 간다. 딱 아주 지나치고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봤자 자기들 수요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발람 왕이 수도원에 살고 있는 발람 선인자를 초청을 합니다.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는데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 선지자에 가서 하는 말이 너희들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왔는데
이 민족이 수레가 많은데 그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너를 봐서 그 민족을 향해 저주만 해달라.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가고 네가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줄로 우리가 안다. 그러니 네가 와서 그들을 저주만 해주면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능히 물리칠 것 같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발람 선자가 발람 왕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거든요. 예. 모압 10골에 하는 발람이 보낸 자들이 옵니다. 저들이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민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물리쳐 원할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다니라. 그러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발람이 보낸 그 모압 귀족들 그 사신들에게 너희는 너희 따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돌려보내시더니 그래 돌아가서 발람 왕에게 그대로 그 귀족들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번에는 발람이 다시 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와서 저주만 한번 해주면 너에게 많은 보물을 줄 것이고 또 벼슬도 높이 주어서 널 영화를 할 것이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시행할 테니까 와서 저주만 해주라. 이렇게 또 전해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사람들 왔을 때 단호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가라 하고도 쫓아버리셔야 되는데 그들을 나게 하고서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발람 세대는 그들의 유혹에 지금 반 넘어갔습니다. 교조를 준다, 금은발을 준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역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네가 가고 싶으냐? 저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따라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아침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방 위에다가 안장을 세우고 씌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탐심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서 네가 원하면 가라고 했더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서 지금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뽑아들고서 지금 골목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귀가 길로 곧장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곧장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길로 가게 하려고 막 채찍질하고 이놈아 이리가 네가 아침 잘 먹는데 왜 그러냐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냥 길로 가라고 밭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얻어맞으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도 앞으로 가지 않고도 길 양쪽 한 벽인데 벽에다 갖다가 주인의 다리 갖다 막 갖다 비리다 비비버려요. 다리 갖다가 발 갖다가 발 비비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옷자락에 찢어지고 발이 다 상처가 됐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팡이 짝대기로 나귀를 두둑에 패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주인도 몰라 그냥 말하느냐 그러면 두둑에 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땅에 쭉 엎드려버렸어요. 엎드려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선지자가. 이게 이제 주인의 말도 안 되는 더 패는 거예요. 두둑에 패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어요. 당나귀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슨 새끼에 나를 이렇게 세 번씩 때리면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패느냐는 겁니다. 선지자 대답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려는 거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네 목을 쳐서 죽였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나귀가 또 반항합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 같은 하는 일을 행실이 또 있었더냐? 그랬더니 그래 없었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자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다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만들죠. 네.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다가 칼을 뽑아가지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목을 쳐 끌으려고 좀 이렇게 준비해 딱 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발람 선자는 영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돈에 현혹되어가지고 세상 유혹에 현혹되어가지고 영계가 흐려졌었죠. 보지 못하는 거야. 나귀도 그런데 발람이 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가 세상의 유혹에 받아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영계가 흐려집니다. 그 잘 사명을 반박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발람 선자가 보고서 그 자리에 그만 고개를 숙이고 넙죽 엎드려 버렸다는 하나님 사자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그가 말을 하나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세 번씩 때리느냐. 네가 폐역한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길을 막으려고 여기 서 있었느니라. 나귀가 나를 보고 길을 피했기 망정이니 만약에 나귀가 내 앞으로 다가왔으면 내가 너를 목을 쳐 죽여버리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선이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도 넘어가는 선이다. 자기 갈 길을 갈방일방하는 선이다. 결국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도로서 사명이 있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에 현혹되어 가지고도 그만 예수님을 함께 팔아먹고 조유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망각한 것이죠. 돈에 눈여겨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장군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들리다라고 여인에게 그만 빠져가지고 예교에 그 무렵에 그만 빠져가지고서 머리에 삽도를 대서는 안 되는데 머리에 삽도를 대고도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결국은 조지받고 말았잖아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보편적인 사명은 다 하나님을 예배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하지 않아도만이 아닌데 다 주어져서 다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나를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또 그리고 나가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 따른 은사를 주셨고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전도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거 하나님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달은 두 달은 다섯 달 다 주셨고 또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절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갑절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자아나 우울이나 치우치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자기 위치를 떠난 자리를 바로 타락된 것이 그 타락된 천사가 귀신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타락해서 귀신도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 보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김 집사가 앉아야 할 자리에 김 집사가 안 앉았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갔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박 집사가 앉는 자리를 박 집사가 꼭 그 자리만 앉거든 하늘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디 갔을까? 자기 자리 이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고 계시고. 성가대 불쑥 달서오지 말아야 돼. 기분에 따라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뒤집어졌다가 걸렸다가 안 돼요. 항상 그 자리를 앉아있어요. 항상. 아멘.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항상 한 번 앉았으면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빠지지 말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시험을 관두고 그게 무슨 사명답니까? 끝까지 잘 지켜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러, 두 달러, 다섯 달러 받았으면 무조건 갑절을 남겨야 될 것이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러도 주시고도 다섯 달러 남기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달러 받은 자는 두 달러, 다섯 달러 받는 자는 열 달러.
2달러 받을 때는 6달러 더. 일단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로 암송하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명의 암송은 온전히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희생제물로 번제물이 되어졌습니다. 베세메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배다가 소달구지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없는데 소달구지가 오잖아요. 그 쫓아가서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상자가 있고 하늘의 법궤가 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신이 돌아와 하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도 그 법궤를 모셔놓고서 그 다음에 그 소 달구지, 소 달구지를 쪼개가지고 장작 삼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늘 번제물을 바쳐버렸습니다. 암송에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각오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하나님 원하시면 생명도 바쳐야 돼. 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사명을 완수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사명자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를 쫓아서 끝까지 자기 사명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떤 신에게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겠습니다. 분명히 어디에서 빵빵빵 했습니다. 다니엘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에 가요 하루 세 번씩 어저께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명이니까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자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명자 봉사해야 되고 찬양의 사명자 찬양해야 되고 교사 사명자 교사해야 되고 구역장 사명자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죽으로 가는 길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육신의 축복, 내 육신의 고통을 날지라도 그 사명은 해야 돼요. 다니엘이 죽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더 기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를 보십시오. 왕한테 갔다가는 죽임을 받아요. 누가 더 뭐 여기 감히 이뜰 안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 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갔잖아요. 왜? 나라를 살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민들이 다 지금 하만에서 다 죽게 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갔거든. 그런데도 삶의 역사가 있었고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죠. 베드로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로 달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내가 똑같이 이렇게 나는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사도 단도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아무리 죽여도 죽지를 않아.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어도 죽지를 않아. 그래도 할 수 없이 못 죽이고 밤모습에다 유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아직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죽어야 돼.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밤예수에 유배되는데 밤예수에는 뭐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세요.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예배생활 잘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연세 어르신들. 근데 예배생활 잘하는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잘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열심히 예배생활 잘 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사명하면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를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 맡은 자에 구하던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은 언제까지? 죽기까지 해야 돼. 죽도록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왜 그랬습니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열매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 말 못하는 신성, 이 암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질게도 새끼와 정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혹을 할지라도 누구는 일들이 먹으라고 유혹을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아나 우울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신성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잘 칭찬받으십시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풍요롭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는 마음을 시끄럽게 아니한다고 하셨고 일하는 농부에게 싹쓸머니 반드시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활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1차